이제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을 세번역 본문으로 읽은 뒤에 그 내용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 세번역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죄 제사에 바치는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자리 곧 여호와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 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다. 그는 그것을 회막을 친 뜰 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그 제물의 피가 튀어 옷에 묻었을 때에는 거기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그 제물을 삶은 오지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그 제물을 놋그릇에 넣고 삶았다면 그 놋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그러나 성소에서 사람을 속죄해 주려고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에는 어떤 속죄 제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제물은 불에 태워야 한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레위기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속죄 제사와 관련된 규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규정은 제사장, 곧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속죄 제사에 대해서는 이제 레위기 4장에서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죄를 해결하려고 제사를 드릴 때 또는 온 회중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 최고 통치자 곧 이제 왕일 텐데요. 왕의 죄를 속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일반 평민의 죄를 속하려고 할 때 이렇게 이제 사정별로 나누어서 다루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시켜서 이제 6장을 보면 속죄 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이제 단락인데 그것을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제사 가운데 강조되는 내용이 가장 거룩한 제물이라는 걸 이제 제일 앞에서 강조하고 제일 마지막에서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을 하겠고 이 제사를 어디서 드리게 하셨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인데요. 그 가운데 주의해야 될 점으로 이제 가운데 27절과 8절이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용서하셨음을 보여주어야 할 제사장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괄호 안의 구절은 좀 잘못된 것으로 보이네요. 그건 지난주 거라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속죄 제사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제일 앞에 언급된 부분과 제일 마지막에 언급돼서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속죄 제사의 제물, 이때는 고기입니다. 이 고기는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하는 점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25절에 가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일러 주어라 하면서 속죄 제사의 규례는 이렇다 했지요. 그래서 속죄 제사에서 바치는 제물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고 맨 마지막에 제사장들은 모두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모두 먹을 수 있는데 가장 거룩한 제물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곡식 제사에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요. 이제 가장 거룩한 제물로 이 고기가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번제물을 잡는 자리 곧
여호와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 한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여호와께 나가야 돼요. 오직 여호와 앞에서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죄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여 지은 죄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한다. 그러니 이 속죄 제사는 여호와 앞에서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장소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 앞에서 행해야 될 것이 있지요. 26절입니다.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려고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게 되는데 이 먹는 얘기는 뒤에 또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디서 먹어야 되느냐? 가장 거룩하다는 것,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여호와 앞에 나가서 잡아야 되고 또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나가 거룩한 곳에서 이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드려져야 되는가, 어디서 먹어야 하는가가 지금 앞부분에서 가르침을 주시는 그 내용이라 이 말이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죄는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셔야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 시편 51편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요. 다윗이 바세바와 잠자리를 함께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 그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를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아뢰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51편 4절에 보면 제가 여호와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오해한다면 햇사람 우리야한테는 제가 죄를 지었다고 할 것 아니지요.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끝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요. 이 죄라는 것이 어디서 시작됐고 결국 이 죄가 왜 죄로서 다뤄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킨다. 바로 나는 이 일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실감하는 겁니다. 여기 속죄 제사를 통해서 가르치신 바를 자기가 죄를 짓고 그동안 계속 그 제사도 드렸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실감하면서 바로 주님께 여호와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라고 하는 것, 짐승을 드려서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찢겨진 심령이다. 결국 짐승의 피나 고기가 아니라 찢겨진 심령, 내가 참으로 회개해서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이 제사가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고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이 제사의 정신을 다윗이 이 시편 51편에서 노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고기는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들 모두가 먹을 수 있다고 이제 뒤에 언급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제물이 거룩하다는 게 27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잘 보면 내용이 좀 독특해요.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27절 이 상반절만 놓고 본다면 저기 가장 거룩한 제물이고 그래서 이 제물은 여호와 앞에서 바쳐야 하고 잡아야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한 다음에 그 이후로 27절 상관절을 얘기한 것으로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속죄 제사 전체에서 핵심에 중심에 뭐가 놓냐면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에서 드린 이 제물로 드린 이 고기는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또는 누구든지 거룩하게 만들 만한 효과를 낸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짐승 자체가 특별하겠습니까? 또는 그 제물의 고기 자체가 특별하겠습니까? 아니죠. 속죄 제사를 위해 드려져서 죄를 용서하게 하는 효력을 낳는 이 제물과 고기가 가리키는 바 그 실체가 가장 거룩해서 다른 모든 걸 거룩하게 만들게 되지요. 자,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게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주신 자기 몸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으셔서 친히 내어주신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가장 거룩해서 그 몸을 받아 먹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만 강조하지 않고 이 고기 자체가 사실 마술적인 효력을 지닌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의식적이고 제사의식 안에서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효력이 잃지 않도록, 그래서 그 제사 전체가 죄를 용서하게 하는 제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주의해야 될 점이 27절 하반절과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뭘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기 자체는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고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고기가 거룩한 상태에서 오염되거나 더럽혀지지 않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제사장 자신이 부정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예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제물의 피가, 이 짐승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 옷을 깨끗하게 해서 정결함을 유지한 채로 거룩한 제물의 고기를 다루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부정하게 될 수 있는 방식은 제물의 피가 튀어서 옷에 묻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옷을 이 부정한 상태에서 빨리 회복시키려면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되는 겁니다. 부정함에 다시 영향을 받지 않게끔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면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한 것을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은 등급이 나뉩니다. 정결한 것 밑에가 부정한 것이 있고요, 부정한 것 밑에 더럽혀진 게 있어요. 그래서 부정함과 위에가 이제 정결함이 되고, 정결함에서 거룩함이 있고, 거룩함 가운데 가장 거룩함이 있다고 이 등급이 나뉘는 것을 제사 의식과 성전 가운데에서, 성막 가운데서 이제 상징적으로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옷은 빨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고기는 삶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 솥이든지 그릇 같은데 담아서 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그릇의 재질에 따라 또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오지 그릇이라는 것은요, 토기로 만든 거예요. 토기로 만들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피하고 고기가 완전히 딱 분리가 되는데 그렇게 안 되죠. 삶는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토기의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토기는 씻어서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깨뜨려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물을 삶은 오지 그릇은 깨뜨려라. 토기로 만든 것은 그냥 깨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녹그릇에 삶았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문질러서 닦으면, 그래서 물로 씻으면 정결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함에 이 가장 거룩한 제물인 고기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사장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따라야 될 가르침이 있고 소극적으로 피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 뭘 드러내라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속죄 제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또는 온 회중이, 이 제사장이 죄를 범한 것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한 것은 동급으로 다뤄집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죄를 짓는 것과 그 다음에 그냥 한 개인이 죄를 짓는 것은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제사를 온전히 이제 여호와 앞에서 잡아서 가장 거룩한 곳에서 먹고 피가 튀지 않도록 주의하고, 튀었을 때는 옷을 빨고, 제물에 피가 스며들거나 부정함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릇을 깨뜨리거나 씻어서 정결함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죄가 용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죄 용서의 확신을 얻고 돌아가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여기 제사장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셨음을 제사장이 보여주어야 해요. 그러면 그 마지막 절차가 뭐냐면 이 제물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 제도를 그냥 기계적으로만 이해하실 게 아닐 거예요. 자,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되는 것 자체도 있지만 결국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냐면 다윗이 말한 대로 찢겨진 심령이에요. 참회하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제물을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하고 돌이키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겠어요? 제사장에게 그게 안 보일까요? 아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사울이 한 말에 대하여 왕으로서 제사도 드리고 했거든요.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형식 자체가 중요했던 게 아니지요. 이 제사를 주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말할 때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와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을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로 치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심각해 보이지요? 그런데 사울은 왕위에서 쫓겨나요. 그의 아들도 죽고 그도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회개가 참되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 인정해 주셨어요. 그 차이를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제사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온전히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나와야 되고, 제사장은 그것을 확인하고 제사의 절차를 온전히 드리고 그 마지막으로 행하는 것이 뭐냐면 29절입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 모두가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이 가장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먹음으로써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끝나고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다, 이건 개인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까지가 제사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들과 함께 가장 거룩한 제물인 그 고기를 받아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먹는 것을 보면 제사 드린 사람들은 무엇을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드린 제사를 받아주셨구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고서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떨쳐버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살아야 하겠다 하고서는 기쁨 가운데 돌아갈 것 아닙니까? 제사장의 섬김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셔서 우리로 가장 거룩한 제물이 되사
우리도 정결할 뿐만 죄에서 자유를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시는 제물이 되셨고 그 효력을 계속해서 내고 계시니까 예배 때 올 때마다 무슨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죄를 슬퍼하면서 돌이킬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오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약속을 언제나 이제 확인시켜 주시고 기쁨 가운데서 가되 그 가늠한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으니까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오늘날 이제 옛적 짐승을 잡아 드리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이 가장 거룩한 제물이 되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용서함을 얻고 기쁨 가운데 항상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고 짓지 않기 위해 싸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말씀 사역자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은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섬깁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해 말씀을 섬깁니다. 말씀의 사역자요 목사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시다 하는 것을 잘 선포하고 가르치고 권면해야 할 거예요.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죄의 문제에 과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죄책감이 너무 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죄에 대하여 정당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또 장로들은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일을 권면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거듭 권면하면서 죄책감을 계속해서 갖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믿음이 아니라고 권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 없이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이 만드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경고의 말씀도 전하면서 행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목양 사역을 통해서 말씀의 사역자와 장로된 이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섬김으로써 죄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는 그 기쁨과 확신 가운데서 섬길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하여 섬겨야 합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고기 먹는 일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사죄의 확신, 여호와께서 나의 제사를, 나의 예배를 받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교회들이 얼마나 괴로운 일을 겪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말씀 사역이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지 않아서 엉뚱한 걸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는 일도 없고 죄를 용서받는 일도 없고 아주 이상하게 가버려요. 교회가 교회 아닌 어떤 것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듣기 위해 나와왔는데 그 복음을 듣고 은혜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일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교회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죄에 대한 감각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직분자들부터서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다는 그 두려움을 잃어버리기 참 쉽습니다. 그러하니까 거룩한 것을 받기 위하여 그 가운데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목사 직분자는 이것을 자기의 전업으로 전념하여 일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참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의 말과 행실을 주의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에 큰 괴로움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삶은 고기를 갈고리 같은 것으로 건져내가지고 여호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을 때의 그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책임이 그토록 막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인데도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고 크게 이제 징계하시는, 심판을 자기가 먹고 마시는 일도 생기죠. 그런 까닭에 직분자들은 오늘 이 섬김이 무엇을 위해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생각해서 이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는 그 확신을 얻은 주님의 백성들은 오늘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실 때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셔서 여러분으로 세상 속에서 살 힘을 주신다. 그러므로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나가서 이 한 주간 힘써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하여 저희 모두가 진노 아래 있어야 하지만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에 제사 제도를 내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고 더 나아가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뜻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어주사 우리로 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며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께 나아가며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새 힘을 주십니다.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 죄에 대하여 발목이 잡힌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항상 의지하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써 주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오니 오늘날 복음의 사역자요 또 교회의 감독자로 직분을 맡은 이들은 그 자신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여서 스스로 주의하고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